신약 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절기상 오늘 대림절인데 대림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의 의미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오신 예수님,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문이 좁다는 것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느냐? 25절에 보니까 문이 닫혔을 때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라고 불러요.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식탁에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길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것은 성경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 다음 며느리들 8명만 구원을 받았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큰 성이 있었지만은 거기서도 롯과 2딸만, 3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사시대도 구원받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정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시대,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왕이 선하면 백성들이 다 선해요. 왕이 우상 숭배하면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 구원받은 자가 적었겠습니까? 많았겠습니까? 적었죠. 남유다에도 요시야, 요사밧, 히스기야 3왕 정도만 선했지 다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도 구원받는 자가 적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구원받는 자가 적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예수님 시대에도 구원받는 자가 적었는데 오늘날에 저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 과연 구원받는 자가 많을 수 있겠느냐?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어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사람이 플라시보라는 가짜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5년 동안 남침례교 목사로 있었습니다. 동맥이 파열돼가지고 예수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져요.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천국문을 보게 되어지는데 천국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줄로 딱 줄을 서 있는데 2사람씩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 들어가고 또 한 사람 들어가고. 그 무엇을 말하냐면 한 개인의 믿음에 따라 가지고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전도하면은 목사님 우리 아내가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푸른숲 교회 성도들이 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푸른숲 교회 안에 있다 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에 따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50명의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놓친 것은 그 시간대였다. 50명의 성도가 지구에서 죽었을 때 1950명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간대에 죽었다. 즉 2000명 중에 50명만 천국에 가는 것이었다. 나머지 1950명은 그곳에 없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2.5%만 천국에 가는 것이다. 97.5%는 천국에 가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현 세상의 모습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2.5%밖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쓴다는 말을 헬라에 보니까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예수님 믿는 자다운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잖아요. 어제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가지고 죽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다가 죽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에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보면은 세례를 받을 때 9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됐습니다. 9가지 조건이. 첫째는 뭐냐면 개종의 동기가 분명해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왜 예수님 믿는가? 두 번째는 공예배 참석을 거르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네 번째는 4-5명을 전도한 사람. 5번째는 헌금을 하는 사람. 6번째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 7번째는 술, 담배를 끊은 사람. 8번째는 첩을 버리는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9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받는 아침에 선교사님이 동네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진짜 세례를 받아도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진짜 세례를 받아도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종교 행위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만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참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어떤 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귀신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귀신같이 믿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귀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하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결론 부분이 그렇게 말해요. 산상수훈의 8보로 시작되잖아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 시작되잖아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집 재료도 똑같고 집의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임할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인정을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렌스키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본문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사람이 자기의 전체 삶을 모래 위에 세우다니 이것은 상식적 입장에서 보아도 핑계할 수 없는 범죄적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그저 교회에 출석하여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으로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 회개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이 닫혀버렸어요. 왜 문이 닫혔느냐 이 사람들에게.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 주여 열어주소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 사람들의 구원의 문이 닫혔느냐?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먹고 마셨고 예수님께 가르치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티 양육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되어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목사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느냐? 함따라합니다.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도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엄난한 사람,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사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죄 가운데 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 지금은 안 오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말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주일날 와서 참회의 기도에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늘 죄 가운데 가다가 주일 와가지고 죄를 용서해달라 회개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 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또 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죽기 전에 회개하면 안 됩니까?
그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1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무서운 하나님의 대접의 심판이 많은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합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보라 지금이 구원받는 날이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안 그러면은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하나님이 120년의 시간을 줬어요. 근데 문이 닫혀버리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문이 닫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들어왔지만은 그렇지 못하니까 또 문이 닫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한편 강도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죠. 근데 마지막 한편 강도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구원의 문이 닫혀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복을 누리느냐? 우리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는 자가 마지막에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 또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저들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족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에 있어가지고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은 3번을 놀란다고. 첫째는 천국에 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와 있으니까 놀라고, 천국에 당연히 와야 될 사람인데 안 보여서 놀라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천국에 있어서 놀라고. 구원에 있어가 역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제가 5가지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느냐. 두 번째는 날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잖아요. 예수님 믿는데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형편 따라 살고 환경 따라 살고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민감한 마음이 있느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교제가 있느냐. 5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느냐.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제 가운데 거함으로 예수님께서 너는 행악을 하는 자다. 너는 날마다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20